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66쪽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이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행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정죄받고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보면서 또는 무슬림 같은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같이 조항을 너무 잘 지키며 살아가면서 세상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무시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이 세상에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정죄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행위로는 말한 대로 그대로 지키며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로 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로는 내게 가까우나 마음이 멀도다 말씀하셨던 것도 그와 같은
까닭이겠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함 속에 마음이 없는 행위라면 그것은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살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에 율법대로 아무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율법대로 사는 구원받을 수 없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말씀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다면 구약의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율법의 말씀대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로도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느냐? 가인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데려감을 당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가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내가 지켜야 되겠다 결단해서 지켜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막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시할 땅이 어디든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그 길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럼 믿음을 없이는 하나님의 글귀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정말로 중심에서 나오는 행함이라는 게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내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문자주의라는 게 생겨나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니까 오늘날에도 여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 중에 여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목회자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이 남자가 주인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말씀의 문자대로 사람 그대로 한다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이지요. 여성이 남자를 주인처럼 섬기려면 남자가 먼저 그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주님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을 주인이라고 섬기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계실 때도 따르라고 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불완전했어요. 완전한 따름, 예수님을 주님으로 완전히 모시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후이지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문자대로만 말한다면 당연히 남자들이 여성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듯 사랑해야 그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명절이 되면 남녀 간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지 않는데요.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생명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는 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생명처럼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 행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사는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살 것이라는 영생에 대한 말씀보다는 실제로 일어난 삶의 과정에서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시켜 주겠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오는 동안 광야를 건너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말하는데, 바알부르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음행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 그들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만 생존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지금 떠나서는 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시점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따르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우리의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려면 먼저 어떤 것이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본문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첫 번째 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길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마음에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찾아오고 마음에 찾아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죄는요, 먼저 욕정 같은 것들이 먼저 일어나는 죄는요, 생각도 미처 하기 전부터 범죄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그것은 생각을 저절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생각에 어떤 생각이 찾아와도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요. 죄라는 것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키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을 향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키는가?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서 행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로만 가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안전한 길, 축복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럴 때 그 아내의 유혹에 요셉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 나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면서 마음을 정직하게 선한 양심을 품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외적인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 소문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어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만큼이나 열정까지 가지고 율법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느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바라볼 때도 왕 앞에서도 권력 있는 총독 앞에서도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이 밧줄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같이 되기를 원하느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앞에 있어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또한 어떠한 고난군이 와도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몰아쳐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칠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에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데, 이 내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믿음으로는 믿는데 현실로는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 현실로는 내 앞에 주님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주소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을 체험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감동을 찾아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잘되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위로가 임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에서도 잘되고 형통할 때 거기에서 방심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특별하게 대합니다.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합한 자다라는 말은 그가 마음을 정말 잘 지킨 사람이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잠깐 마음을 지키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했지요. 그때가 언제인가? 저희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전쟁의 과정 속에 홀로 왕궁에서 평안하게 쉬면서 여기저기 산책을 하면서 구경을 합니다. 마음의 방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옥상에 가서 이렇게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나를 돌아보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그때의 음욕이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럼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면서 또한 나만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되느냐? 내 평생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아니라 내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까지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영원한 은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을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마음을 지킬 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9절 이 후반부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10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우리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드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자녀들이 또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설날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덕담의 시간에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앞에서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떠날 때 너희에게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앞에 있음을 잊지 마라.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르친다는 건 말로만은 절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은요,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한 6개월씩 속성으로 빨리 가르쳤으면 예수님께서 유대 전역을 다 가르쳤을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몰려들었을 테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인도 데리고 다니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할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많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입술의 말씀으로만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와보라 라는 말은 내가 내 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가 믿어라. 내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너희들도 믿음으로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고 너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보여주며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건요, 삶의 교육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떠나 있으면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얘들아 예배 드려, 빨리 예배 드리고 끝내자. 힘든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우리 들어보자. 우리 하나님께 나오죠. 그렇게 예배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면 예배 습관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구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조금은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주변에 섬기도록 둔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쓸 때는 연약한 사람도 돌아보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마음을 지키라 라고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위에서 시작이 무엇인가? 명령을 지켜라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에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서 받들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땅을 다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다 차지했어. 1절은 차지할 것을 약속하셨죠. 차지한 다음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라. 평안이 임한 다음에도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행함을 하는데 모양대로만 행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와 11조와 모든 것 다 드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 있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행하는 모습, 율법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왜 하느냐? 사람들 보기에 좋으라고. 여러분, 무슬림들이요, 라마단 기간에 금식합니다. 이 금식이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낮 시간에 금식을 합니다. 해가 떠 있을 때는 금식을 하고 밤이 되면 실컷 먹고 즐기고 여전히 똑같이 합니다. 낮에 했던 걸 밤으로 옮겨서 시간만 옮겨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신은 밤에는 잠자나 봐요.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 아닙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그들의 신 앞에 눈가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한계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길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율법주의자보다 더 경건하고 아름답고 멋진 삶, 그냥 모양으로만 행함이 있는 삶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행함이 나타나는 삶.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분별해서 율법이 문자가 아닌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가며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미치도록 예배하고 싶어, 모여서 예배하고 싶어. 그럴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에게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이웃에게도 전염돼서 이웃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나도 지켜야 되지만 이웃도 함께 지켜야 되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를 삼가고 함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가 악한 유혹이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길이 무엇이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의 율법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